항공운항학과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 학기도 있거든요. 9월이 이번 다다음 달이죠. 첫 학기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그래서 밥을 사는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삼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청소년들의 네. 그리고 오늘 뮤지컬 수업이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럽 비전 트립 팀에서 그냥 오기가 뭐해서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일이 갔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다 중국 싼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저희가 그랬더니 죄다 모든 사람들이 그 텍스 프리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스크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이 가방 안에 텍스 프리 물건이 있습니까? 꼭 묻거든요. 저희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죠. 네, 저희는 없었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백팩이고 뭐 그런 뭐 특별한 물건도 없고 저희 그랬는데 한 가지만 굉장히 많아서 한번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냐면 전 교우들에게 선물로 핸즈크림을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는데 사올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들러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싸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손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유럽을 다녀오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던 떼제 공동체를 다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 줄잡아 1,500명 되는 청년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 25년 전, 30년 전의 모습을 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니까 예전과 달리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랑 친한 수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데 형님이 데이트를 같이 가자시는 겁니다.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어서 트럭이 한 대 있거든요. 트럭을 빌려왔다고 나들이 가자고 따라 나섰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야 오랜만에 우리 좀 나가보자. 둘이서 수도원의 일상을 떠나 잠시 일탈을 했습니다. 형님은 자기 텀블러에 물을 받아왔고 저에게는 탁 차를 몰고 마트로 데려가더니 마음껏 사라 동생.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라고 그래서 우유 한 병 사가지고 그리고는 프랑스 아닙니까? 빵집에 가서 빵을 2개 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빵을 가급적 안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리인 만큼 일탈을 경험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서 빵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형님과 지방 소멸로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진 마을 여기저기 문을 닫은 교회 등등 같이 찾아가 보면서 함께 걷기도 하고 그런 현장들에서 느끼는 것들을 소회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출출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나무 아래 테이블이 있는 벤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식탁보를 갑자기 어디선가 식탁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테이블 위로 싹 펼치는 겁니다. 딱 봐도 쓰던 식탁보라서 뭐 얼룩도 있고 그랬지만 그냥 막 오래된 나무로 되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붙어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펜션 같은 데 있는. 근데 거기에 초록색 이끼가 막 펴 올라와 있던 곳이었는데 식탁보를 착 펼쳐 놓으니까 세상 최고의 식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 떼즈 공동체가 있는 지역은 샤도네이라고 하는 품질 좋은 포도주의 원산지인 곳입니다.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하고 또 프랑스 말로는 부르고뉴 지방이라고 하는데 많은 유럽 사람들이 남프랑스의 정취를 느끼면서 멋진 말년을 보내는 그런 전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 한 그루 아래 초록색 이끼가 잔뜩 낀 공원의 테이블 겸 벤치 위에 얼룩이 묻은 식탁보를 펼쳐놓고 그 위에 텀블러 1병, 우유 1병, 빵 2개 단돈 10,000원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10,000원의 행복입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아무리 목회를 한다고 해도 목사로 산다고 해도 세상과 그래도 단절하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둘 다 섬기는 데에 능수능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대적으로 살다 보면 제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서가 뒤바뀌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자본주의 디톡스의 시간이 아니었나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원의 수도자들과 저도 이제 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서 그 수도자들과 더불어 일상을 같이 살기도 했는데요. 형님의 일상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남성 독신 공동체 수도자들이 그 가운데는 좋은 집안 출신들도 있고 프랑스에서 명망 가문의 자제들도 있는데 유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노동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형님은 원래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는 일꾼이신데 요즘은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요즘 바빠 죽겠다고 막 그러시는 겁니까? 뭐 하는데 형님? 그랬더니 차를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꽃잎으로 차를 만드는 일. 꽃을 키워서 잎을 따서 그걸 말려서 꽃잎으로 차를 만들어 팔아서 공동체의 재정을 마련하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잘 됐다고 같이 하자고 같이 도왔습니다. 아욱꽃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프랑스에도 아욱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피는지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아침에 따면 오후에 또 피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뭐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뭐 장미도 있고 또 금잔화, 영어로 메리골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그 사이에 뭐 밤새 피어 올라와 있는 그 꽃잎들 다 따가지고 한데 모아서 다시 말리는 곳에 두고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의 삶에 노동, 식사, 뭐 기도, 찬양, 뭐 절반 정도 그렇게 수도사처럼 3, 4일을 지내면서 다시 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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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부차적인 것이다. 성공은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저에게 그 식탁, 그 꽃밭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꽃잎을 형님은 우리 학생들 버스 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셔서는 하나씩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꽃을 든 남자라고. 그러면서 돈이 아니라 향기를, 또 자기 땀을 흘려 준비한 선물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 책 사이에 저렇게 끼워서 한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떠올려 보시고 잘 매치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빌라도. 직접 만났으면 얼마나 좋은 신앙의 기회가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은 상당한 규모의 로마군을 지휘했던 장군이었고요. 동시에 법적으로는 점령 중인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유대 지역에 있어서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허락 없이는 유대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유대교의 율법이 중요했다고 해도 그저 로마 제국에게 위임받은 만큼만, 허락받은 만큼만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관습법 정도로 작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의 집행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히 당신은 사형이요라고 선고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생명을 살릴지 죽일지 정도의 그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식민지 백성들끼리 결정할 수가 없었고 총독이 로마 제국의 권위를 갖고서 행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사건도 빌라도 총독의 죄인 신문과 사형 선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형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빌라도 총독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법적인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누구요? 대제사장 바야바가 아니라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제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가야바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당위는 설명하면서도 사형을 선고한다거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어떻게 했어야 했겠습니까?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야 했습니다. 누굽니까? 네, 빌라도의 입에서 빌라도의 결정으로 예수를 죽이라 사형이 선고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빌라도 총독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 정치적으로 말해본다면 로마 제국에도 좋은 일이고 빌라도 총독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논리를 펼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이 쥐고 있는 로마 제국의 생사 여탈권을 이용하려는 가야바의 정치적인 음모와 계략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가야바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정도의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 인간은 도저히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발작 버튼이 되는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심어두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들었는데 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준비된 증언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라는 말이 누군가를 향해서 덮어 씌워졌다면 그 사람을 옹호한다면 같이 매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에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두었지만 빌라도에게까지 통할 수 있는 죄는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법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야바가 머리를 씁니다. 로마 제국이 점령지에서 누군가가 점령지의 신을 신성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할 리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로마는 점령지의 종교 문제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하고 신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고. 로마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는 동안에 나한테 뭐 반기를 들 일이 없다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야바가 말을 바꿉니다. 그의 말을 종합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잠재적인 반란군의 순회라고. 저 사람 놔뒀다가는 반드시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야바가 그런 전략을 짰지만 뭔가 허술을 하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정치적인 술수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바뀌었고 뭔가 급조된 느낌이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와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야바에게 회유된 느낌이 강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생사 여탈권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진 빌라도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저리 가! 가야바 너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강력한 지도자처럼 보입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자기 책임질 일에는 슬쩍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책임감이 투철하다거나 하는 그런 대장부 스타일은 아닌가 보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며 성격 탓으로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곤 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손에 놀아나는 정도의 유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 권력이 저에게 있는데, 저 사람에게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럴 만한 배경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 나름의 대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가야바 정도에게 이렇게 끌려다닐 만큼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벌써 가야바의 말이 터무니가 없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말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인데요. 예수님을 빌라도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질문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떤 말투인지 느껴지십니까? 물론 성경에 이때 예수님의 겉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야바가 묘사했던 것처럼 체게바라거나 오사마 빈 라덴 같은 반란군 지도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도 시위가 있었다거나 폭동이 있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신복에 가까운 그런 제자들부터가 무서워서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무서워서 자기 신분도 속이고 사람들 속으로 섞여 숨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반란을 일으킬 정도의 그릇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니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과 지금 예수님의 첫인상, 아니 그냥 행색은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로마의 권위와 사회 질서를 위협할 만하다고 받아들일 요소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다소 허탈하게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빌라도로서는 도대체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반란군, 그것도 잠재적인 반란군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사리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던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 반응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의 함성으로 터져 나왔지만 빌라도를 무장 해제시켜버립니다. 누구의 작전이겠습니까? 누가 사주해서 백성들이 그 말을 하게 했겠습니까? 가야바입니다. 어떤 말이길래 빌라도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 사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를 성경적으로 표기하는 게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시저 아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놓아준다면 당신은 당신의 주군인 황제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자 빌라도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리퀄이 뭔가 프리퀄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가 뜨끔하고 뭔가 움찔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바뀔 수밖에 없었던 사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왜 이러지?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런가? 이렇게 오해했었던 거죠. 사실 지금 가야바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빌라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거의 총독 빌라도는 초기에 유대인들을 잘 몰랐습니다. 바닥 정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몇 가지 저지릅니다.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빌라도 총독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북아프리카를 가보면요, 기차 레일이 놓일 법한, 지금은 그거 있으면 확 사진 찍고 난리가 나는 로마 제국을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다리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네. 또 다른 거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치 기법이 로마의 기법이거든요. 건축 기법. 아치를 하니까 돌만 가지고 얼마든지 높게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수백 킬로씩 이어지게 쌓습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물길입니다. 수로. 그러니까 저수지의 밑바닥을 뚫어서 물길에 연결한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0.5도 이 정도로 각도를 아주 작게 잡아서 로마까지, 그 가까운 도시까지 수원지에서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와, 로마였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빌라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 수로 시설을 만드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빌라도는 교육을 받은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건축의 자랑스러운 이 수로 시설을 통해 이 유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높아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는 비용 부담을 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상식적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 충당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냐 하면 성전세를 몰수해 버렸습니다. 헌금을 손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성전세, 성전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오직 유대인들의 공의회인 산헤드린만이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잘못했다, 걷어들여라,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빌라도 총독은 시위대를 로마 제국의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즘 표현으로 개, 돼지 정도로 생각한 나머지 군대를 보냈고 잔인한 학살극이 펼쳐졌습니다. 끔찍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대화 가운데 누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13장 1절 보여주고요,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저지른 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잔인한 학살극이 있었으니까 소요가 진정되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이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자신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권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권위를 확실하게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가 보낸 사람인 줄 알아? 로마 황제가 나를 보냈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 디베리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모든 군인이 들게끔 명령했습니다. 사람 얼굴이 그려진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로마군이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군이 이걸 들고 어디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성전까지 들어갑니다. 로마군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기도 로마의 땅인데 내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들어가라 말라 누가 뭐라 그러나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오다니 이건 우상 숭배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따라야 하느냐?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냐?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형상을 지워라, 그 형상이 없는 방패를 써달라.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한 번 그런 일을 당했는데 또 물러섰다가는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로마 군대의 장비에 관한 문제고 표준에 관한 문제고 그따위 미신적인 요구를 듣고 변경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문명 제국의 사람답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합니다. 목숨을 건 도박을 합니다. 총독 빌라도를 스킵하고 건너뛰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탄원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빌라도 총독의 행위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으며 로마 제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이라고 황제는 알고 계시냐고 탄원서가 올라간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수를 썼겠죠. 대제사장의 또 그런 능력이 거기까지 미쳤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 황제가 무슨 소리야, 내 사람을 보냈으면 총독 말을 따라하지, 이 새끼들 다 죽어, 그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는 빌라도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티베리우스 황제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패 문제를 공개적으로 백지화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고 났으니 빌라도의 권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입지와 권위가 아주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빌라도가 그런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결과 그렇게 유약한 모습, 그렇게 책임을 피하는 모습으로 사람이 한층 쪼그라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의 사태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았던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저 가야바 제사장이 만들어내는 이 음모를 잘못 건드렸다, 우습게 보고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보가 전달되어서 자신이 인사조치를 당할 수도,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프리퀄, 전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가 하는 말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았더라도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 빌라도가 느꼈던 중압감, 압박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사주에서 온 백성들이 외쳤던 그 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가야바가 저지른 짓이구나. 가야바가 만든 음모구나. 여기서 내가 말 잘못했다가 나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물론 로마의 군사력은 빌라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지만 정작 빌라도의 두 손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묶여 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없애려는 가야바의 계획을 얼마든지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가야바에게 걸려들었구만. 꼼짝없이 걸려들었네. 나라도 살아야지. 뭐 저 사람이 중요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털었던 겁니다. 이번엔 가야바 하자는 대로 해서 다음엔 내 정치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에겐 지금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집행하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한 정치력이 없다라는 것이 자기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모로 유대인을 설득하지만 유대인들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집요하게 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래서 나도 노력했어. 요걸 좀 남겨놓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자기의 노력만 계속 얘기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나도 노력했어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큰 것은 내가 했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타협한 삶은 아름답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수호했어야 했던 겁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닦았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어디까지나 나는 중립적이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한 사람들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고 자기의 손을 씻기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 말대로 됩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자기의 정신승리였을 뿐입니다. 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엄연한 현실을 그는 회피했을 뿐입니다. 사도신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그의 책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초대교회 때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도 내용을 파고들면 대제사장이 사주를 했고 그 백성들이 그냥 무지몽매해서 따라와서 그래서 그렇게 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예수님을 죽게끔 했다. 대제사장이 나쁜 놈이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해석이 완료되어서 지금도 소환되고 그렇게 박제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능력을 받았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변화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굉장히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바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말을 언제 합니까? 다른 일들이 많을 때, 다른 일들로 내가 집중하지 못할 때, 다른 일들이 더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바쁘다입니다. 바쁘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가치가 뒤바뀐, 가치가 전도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하면서 또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쁩니다. 바쁩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상대적인 가치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정치적인 계산과 일전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떨어진 내 위신, 내 정치적 입지, 내 이익, 내가 살 국리로 빌라도의 머릿속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계산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서 진리 앞에 잠시도 자기를 비우고 진정성 있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쁘다 하면서 현대사회는 바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하면서 이런 실수를 다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목사로서 교우분들을 보면서 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강권적으로 절대적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태도를 버리시라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총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헌금도 드렸고 시간도 드렸다고 주님 진정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한들 내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빌라도도 말할 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했냐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몇 번이나 설득하지 않았냐고, 쟤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뭐 대제사장부터 덤벼드는데 난들 어쩌겠냐고, 그게 원래 자기네 유대인들끼리 벌어진 일인데 그걸 내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손도 씻지 않았냐고. 그러면 씻어집니까? 결과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하며 살 겁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학교에서, 만남에서, 동호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내리고 계십니까? 절대적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상대적인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상대적인 선택이 쌓여갔을 때 오늘이 사도신경의 한 줄은 마치 나의 생명책에도 그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죽인 범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손을 씻었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는 기억으로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신승리로 잠시 내가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빌라도 손 씻듯이 살지 맙시다. 자기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준으로 주님 앞에 삽시다. 주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절대적이어야 함을, 다른 것과 비교해가며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주님으로, 주님을 먼저 나를 비우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임을 주님 앞에 한번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가요 참 바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참 바쁘게 살고 있더라고요.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로 주님도 끼어 넣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빌라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우리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찍기 같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비워주옵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갖거나 조금 더 알려지거나 조금 더 인정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좋은 팁을 얻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드라이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으로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셔서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